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그가 살아왔던 인생의 파란만장함을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입니다.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게 굽에 살펴볼 때 참으로 평탄한 날보다는 굽은 날이 더 많았고, 야, 이쯤 하면 되었어 라기 말하기보다는 오늘도 어찌하오리까,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 그는 70년의 인생을 삽니다. 그 7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말기를 맞이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왕위를 이어받을 솔로몬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일명 왕의 지침서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지침서를 가지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왕은 이러하여라.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의 지침서를 솔로몬에게 남기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 후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양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왕이 되어라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의로운 왕의 지침서를 전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이 세워진 이 시간의 때까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일개의 목동이었다는 것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전시켜버린 거죠. 그의 나이 17살 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합니다. 얼마나 억울한 세월을 살아왔던지. 아둘람에서의 7년, 그런가 하면 또한 헤브론에서의 7년. 이 모든 순간들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이런 다윗의 시편 12편을 보시면은 중요한 흔적이 하나 남아있어 있습니다. 시편 12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열한 삶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비열한 인생 중에서 왜 높임을 당할까? 비열한 인생 중에서 높임을 당할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침서를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왕이 될 것을 지침서에 남깁니다. 절대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아주 존귀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시요 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자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또한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려놓는가?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왕의 지침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다윗의 왕의 지침서를 통해서 세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지금 왕의 지침서를 남기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분명히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마치 다윗이 다시 회생해서 일을 벌리는 것처럼 그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뒤의 사건들은 그저 장르를 가지고 편성을 했을 뿐인 거예요. 역사적 내용들을 볼 때는 이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면서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관해서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새의 아들. 왜 여러분 이새를 들고 나왔을까요? 이새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었습니까? 8번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찾을 때에 아버지가 다윗 한 명을 빼놓습니다. 그 아이는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 중에서 기름 부으십시오. 그죠?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형들로부터도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별 가치 없었습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세워진 다윗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높이 세워진 자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 두 번째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게 다윗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다윗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짐을 우리는 받게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짐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궁금하지 않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 이게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1절에 읽었던 1절부터 2절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존귀한 자리로 높여준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의 의의 지침서를 남기는 다윗,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출신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다고. 볼품 없었다는 거죠. 볼품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이었던 그를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출발은 이새의 아들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으로 나는 세 가지의 다윗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높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세워진 자.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높이 세우신 자가 되어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 지금까지 자신의 그 위치, 내가 높인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었다?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이새의 아들. 나는 목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 자리까지 세워지기까지, 네가 왕의 후계자로 세워지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마라. 여러분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높여주심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역전해서 직위를 쥐고 있어요. 높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높여짐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 가치적인 어떤 위치적인 측면만을 가지고 높여짐을 말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높여지심은요, 우리의 인격적 높여지심도 그 안에 다 함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지게 지고 있다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낮게 보고 천하게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나의 아들이라 라는 걸 통해서 이미 그를 높여주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라.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가치 기준적인 측면에서 나의 높음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이 부분들을 함께 다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위치적 높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높여짐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가치 없다고 얘기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눈으로 바라보는 높이신 자가 이미 우리 속에 성님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존재적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존재적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만 쳐다보고 있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는 과거에 이새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은 어떤 자였다? 첫 번째, 높여졌다. 높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라. 왕으로서 높이 세워진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여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자리 때문에 나는 높여진 것이 없어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높여진 것이 없어요, 이런 세상 기준으로 판단 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치적 관점, 세상적인 위치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왕이 되어라. 우리는 그런 존재적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오늘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창세기 27장부터 49장, 야곱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7장부터 49장까지 내용을 머릿속에 지금 빨리 필터링을 쫙 해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죠. 육신의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야곱. 그죠? 육신의 야곱은 자신의 요구와 자신의 성깔대로 하는 야곱이었고, 이스라엘의 야곱은 어떤 야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 세워진 야곱이었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이런 야곱의 두 관점이 있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잠깐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육신을 도모하면서 정욕에 눈멀었던 바세바와의 사건에 야곱의 때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서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24장 1절부터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지 세력이 몇 명이 되는지 그 숫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지지 세력의 확보뿐만 아니라 세금의 징수에 관한 부분, 국세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것인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관점에 그가
잠깐 빠져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야곱의 모습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육신의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단을 세웁니다. 갓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휘둘러버립니다. 그죠? 얼마나 겁나는 말씀들이 선포됩니까? 다윗에게. 그때 다윗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 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보십시오. 공주의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항상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게 덥석 물려버렸다는 거죠. 다윗도 덥석 그게 물려가지고 육신을 쫓아가는 야곱의 때가 살아갔고, 그리고 물질과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측면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야곱의 때를 그는 살아갔다는 거죠. 그때에 누가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는가? 나단 선자가 있었고 갓 선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자와 갓 선자가 다윗에게 공갈을 협박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그때 다윗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심령을 찌르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다윗이 육신을 도모하던 야곱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세워나가는 축복된 자의 모습인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 바로 언약의 성취를 함께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는 야곱이 나왔습니다. 얘는 뒤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스라엘 나오는 게 이스라엘. 세 번째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자는 기타 치고 드럼 두드리고 목소리 높여서 곡을 잘 해석하고 음률에 잘 그 모습을 실어서 사람들을 감동하만 시키는 자가 노래 잘하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 중심에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 속에 있었고 예배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높이진 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배였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까지 지금 왔다. 이거 잊지 마라.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하나님 중심에 둡니다.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버려가지고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과 그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무너질 것을, 그리고 이 언약의 축복이 메시아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률 따라서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하나 보고 조금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아들이 전재용이 맞죠, 그죠? 이분이 밀린 국세를 못 내가지고 교도소에 약 한 2년 몇 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 교도소에 있는데 한 날은 마음이 척척해가 있는데 다른 방에서 찬송이 들려지는데 자신을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찬송이 얼마나 잘못 부르는지, 얼마나 못 부르는지, 내가 들어도 얼마나 찬양을 못하는지, 그런데 그 찬양에 자신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음률이 좋아서 울었나요?
거기에 감동돼서 울었나요? 아니에요. 그 방이 종교 모임의 방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그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출감을 하면서 그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치매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제가 지금 신대원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길 원해요. 라고 말하니까 전두환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기뻐하다는 거죠. 그래,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 가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라.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예배가 그 삶을 이루는 것이 너의 모습이 되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것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자신의 이야기라니까요. 70년을 살아왔던 그 자신의 간증입니다. 이 내용. 1절부터 2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것은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왕의 권세를 남겼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왕의 권세를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유산을 남겼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이라는 유산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걸어왔던 70년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이 감동 먹습니다. 그런 자에 대해서 다윗은 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이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동일 안 하나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신앙, 하나님이 감동을 먹습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까지 높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 대한 산정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남기고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을 만판 속에 잘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이는 그 방식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빠지면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지금 찝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공의가 나타나겠습니까?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이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 세상 가운데서 높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더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 세상에서 높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기초 자세라면은, 그 다음에는 이 기초 자세 터 위에 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초가 좋으면 못합니까? 기초 위에 세워야 되죠, 그죠? 기초를 튼튼했다는 것은 높이 세울 수 있는 가치와 모든 부분들이 이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우지 않으면 이 기초는 기초로 끝나는 거예요. 세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된다. 이제 기초 위에 공의를 세워야 된다. 공의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럴 때 결실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런데 이 공의는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윗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는 겁니다. 공의의 다스림을 가진 자, 공의로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라는 것이거든요. 공의는 상식과 지식과 지혜가 아닙니다. 공의는 상식과 지식과 지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자신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는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상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식이 높아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사람이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봤을 때, 세상의 지식으로 봤을 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흘러낼 수 있는가? 흘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공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증가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려가는 자, 하나님이 그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돋는 아침에 해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돋는 아침에 해는 무엇입니까? 해가 돋기 전까지는 전부 다 흑암입니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그냥 피폐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공의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아침에 돋는 해같이 등장하여서 그 모든 환경들을 정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돋으니까 흑암이 걷어지잖아요. 돋는 아침에 해같이 은혜와 긍휼로 비춰서 그런 흑암들을 걷어주실 거란 겁니다. 그런가 하면 구름과 같은 근심, 구름이 쫙 깔리지가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근심, 염려, 고통, 그 신음 하나님이 다 걷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비가 내린 후 해가 비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린 후 해가 그 땅에 비쳐서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도록 만드는 그 과정들을 함께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그쳤습니다. 그런데 해가 새싹이 돋는 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땅을 다시 말려버리는 해가 되면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공의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아침에 해 돋듯이 돋아서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흑암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구름과 같은 근심과 염려 다 걷어주시고, 그런가 하면 비를 내리시고 그리고 또한 해를 다시 돋우셔서 그 해가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내렸던 비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원천이 되도록 해가 적당하게 비춰서 땅에서 생명이 옮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다. 반드시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을 기억해라. 자, 3절부터 5절 세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었던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한다는 거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고는 그 공의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법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제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이 땅 위에 경찰서가 100만 개, 이 나라 위에 경찰서가 100만 개라는 것을 공의를 세워보십시오. 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공의를 세워보십시오. 이 땅 위에 공의가 성립이 됩니까? 도둑놈은 더욱더 교모해지고 악랄한 것들은 더욱더 악랄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죄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목사님 당연하게 인원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프로로 따져보십시오. 비중이 더 높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말입니다. 공의라는 제도를 많이 둔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공의는 제도화가 아닙니다.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지고 공의라는 법만 세우게 되면 이 공의는 오히려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제를 하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거는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의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의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의는 상식으로 되는 것 아니다. 법률로 되는 것 아니다.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니다. 지혜로 되는 것 아니다. 규제하는 강한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신앙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흘러나오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 세워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중심 지도자들이 대부분 다 장로님들이었지 않습니까? 조만식 장로, 김구 장로,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지 않습니까? 이분들 속에서 공동적으로 나왔던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위에 이 조선 위에 경찰서를 100개를 더 두는 것보다도 온전한 교회 하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롭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고 시비를 걸까요? 건물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가 안 세워진 건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의는 법과 제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법률을 강화해도 그건 공의가 될 수 없다.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왔을 때에 그 공의는 세워지는 것이다. 아들아, 이것을 잊지 마라. 그런 공의로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으로 세상에서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서 그를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속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의를, 자신의 공의를 세워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새로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 가운데 높여줄 것을 말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어떤 모습 속에 있는 그를 하나님은 세워줄까? 우리가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와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가시나무와 같은 자, 사악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 갈 때에 잘 기억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높여줄 때에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봤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땅은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그죠? 가뭄이었고 기근이었고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가뭄과 기근 속에 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수확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땅인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때에 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움의 삶의 틀을 만들어서 반전의 역사도 일으키지만은 완전히 무너져서 이거 내 인생 끝장났구나, 내 이 환경 끝났구나, 이 자리, 그 위치, 그것을 완전히 반전의 역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허락되어진 터, 저주의 터가 아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저주의 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한 땅이었습니다. 삭도 나지 않았습니다. 갈라진 땅이었습니다.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저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속에서 새싹이 자라나고 풍산곡식이 그 땅에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시와 같은 자 되지 마라. 절대 가시와 같은 자 되지 마라. 가시는요 자기도 괴롭히고 환경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6절부터 7절 통해서 다윗이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여 어떤 모습으로도 악을 도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가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무장을 못하다 보니까 악과 함께 도모가 되어서 자신 속에서 가시가 놓은 거예요. 이게 자기 원에서 가시가 놓은 것이 아니라 악과 함께 도모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몸에서 가시가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도 찌르고 자기도 괴롭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은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악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손잡아 줍니다. 그런 자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축복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 축복 가운데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경우에도 사악한 자의 모습을 담아내지 말도록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악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악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악은 누가 주는 마음이라고요? 이것도 발음 잘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사악이라 그랬는데 사학으로 들어가지고 야 이거 무슨 교육기관인갑다. 아닙니다. 사악입니다. 사악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러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귀에게 덥석 물려버리면요 사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악한 마음이 생기면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이 생깁니까? 가시가 나타납니다. 가시가 나타나가지고 막 옆에 찌르고 막. 자기가 모르는 속에 옆에를 찌르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 자신이 옆에를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마음이에요. 사악한 마음.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다 어떻게 되리라? 버려질 것이다. 버려질 가시나무다. 가시나무는 스스로 유익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른 나무 열매 몸매대로 방해합니다. 이런 가시나무를 심판의 불에 던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2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절대 너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대로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악한 자죠. 마귀를 어떻게 합니까? 유황불못에 던지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에 속한 두 짐승 어떻게 되죠? 유황불못에 던지죠.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당했습니다. 그죠? 억울하잖아요. 마귀에 미혹당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가시가 된 거예요. 그 가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간 자 모두 유황불못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나는 억울해요. 던짐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넘어짐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자처럼 삼킬 때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이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은 증거해 줍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모습으로도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면은 세상을 다스리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 손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이끌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시고 축복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초를 잡아라는 겁니다. 기초를 잡을 때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지금 내가 천박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너는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마라. 저는 너무나도 힘들게 인생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저는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은 높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높여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거지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줬다는 이 존재적 가치로 우리는 세상의 관점 속에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야곱이었던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찌를 때 그 말씀 속에 항상 아멘하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항상 삶의 예배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초 속에 무엇을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는 법과 제도가 아닙니다. 공의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속에서 흘러나오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은 우리의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는 악을 도모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가운데 더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리에 올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로서 그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제나 언제나 통일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요.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만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도 성령께서 저의 입술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지식으로 전할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판단할 것입니다. 저 입이 오늘 열어가지고 오늘 나를 찌르네? 성령께서 여러분들 지금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왜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이렇게 남기겠습니까? 아들 불러가지고 통장 계좌 불러주고 비밀번호가 몇 번이고 누구한테 가면 빚이 얼마 있고 내가 남들 몰래 그들에게 꾸어진 곳이 있는데 라면서 비밀장부를 쫙 내주면서 한 100억 자 아들아 물려받아라.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다윗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지금까지 세워졌던 그 위치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모습이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면서 이런 모습들로 만들어졌는지를 아들에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아들 너에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그 입을 통해서 왕의 어려운 지침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또한 동일하게 증거되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또한 증거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높여진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야곱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이 모습 속에 항상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견고한 삶을 이룰 때에 그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마치 굳은 땅과 되었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흑암 굳어 주시고 또한 삭도 나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우미 돋게 하시고 결실 맺어 열매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지어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판 속에 결실이 맺어지는 주님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신의 가로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함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였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함인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역사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로 우리 모든 모습들을 일으켜 세워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아멘하고 주신 말씀으로 결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